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복 76주년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어둠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때에서 빛을 되찾은 지가 76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린 1945년 8월 15일 35년 동안의 그 일제의 강점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일제강점기 35년은 이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그때를 다 살지 못한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텐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라가 아니었고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나라 말로 이름을 쓰지 못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창시 계명이라는 민족을 어둠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일본 군대의 육체적 놀이객감으로 위안부로 끌고 가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어둠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두고 결코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 무기와 또 그들의 필요한 물질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생체 실험용으로 끌고 가 그들의 몸을 해부하고 그것으로 하나의 연구의 놀이객감으로 만들어버렸던 731 부대라고 하는 그 요상한 부대는 우리 민족을 송두리째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는 교회를 탄압하는데 세계 역사의 유례 없이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아예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시간이 바로 일제강점기 3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오늘 그 일제로부터 벗어난 날을 광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둠에서 우리가 빛을 찾았다, 어둠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어둠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로 광복절이라고 광복을 이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주권을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모든 예루살렘의 성은 다 회파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 감격을 시편 126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이게 과연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 표현 속에 광복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꿈이냐, 이게 현실이냐,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우연히 때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임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6년 전 이 민족이 일제의 흑암으로부터 벗어나 빛을 되찾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76년이 지난 오늘 이 조국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되찾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복이냐 해방이냐 이 단어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광복의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고 개성해야 될 광복회마저 그 정체성을 되찾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로부터 단일 민족, 단일 국가라는 걸 굉장히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십시오. 이 단일 민족이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얼마나 깊은 갈등과 대립의 골이 파여져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좌로 우로 나뉘어져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섬기고 바로 세우겠다고 선택을 받은 이 국회의원들마저도 둘로 나누어져서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보다는 이념적 대립으로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는 희한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것뿐이었어요. 이 좁은 반도의 땅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의 국가다. 우리 나라 밖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땅덩어리는 좁지만 가난하지만 저들은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 민족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짐승도 수컷과 수컷이, 암컷과 암컷이 교배를 하지 않아요? 사람 되기를 포기한 것 같아. 여러분,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이 조국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집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더만 어떻게 십자가 종탑을 철거하자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만들자고 그것을 서명하고 그것을 입법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빛을 되찾은 나라, 그 흑암의 역사로부터 빛으로 나온 이 민족이, 여러분 지난 76년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대한민국을 알고 찾아도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나라입니다. 며칠 전 올림픽이 끝났지만 우리가 1등, 2등, 3등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세계의 열강들과 세계의 그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을 겨루는 이런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조국은 이곳저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병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대단히 조심스럽고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나라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수십 명인데 전과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윤리와 도덕적으로 백성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쉽사리 보이지 않습니까? 미리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나는 국민의당도 아니고 나는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나는 정의당도 아니고 나는 예수당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을까? 많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외부적인 모든 요인을 우리가 다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때 우리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의 노름판을 많이 만들어낼까? 여기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짧게 몇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붕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학사에스라와 함께 그 민족을 완전히 회개시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그 첫째는 기도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여기 모여 있지만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먼저 1차의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막 성전을 짓고 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이 다시 회파되고 그 성전 봉사에 열심을 쏟던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려가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가 소리 질렀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기는 본문을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일로 더 바빠요. 카페하는 일로 더 바빠요. 오늘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들이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모임하기가 더 바빠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보다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은 뭐 하는 분이냐? 권사님들은 저녁 잡숫고 밤이 되면 담요 한 장을 챙겨 들고 교회와 기도실에 엎드려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비록 주무시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 할머니도 늘 그랬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뭐 하러 가세요? 철학하러 간다. 우리 할머니는 철학인지 철학인지도 구분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분이에요. 이 산골짝 저 산 계곡에서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산을 찾아 기도하고 강변에서 기도하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실은 늘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인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이 몇 분 되었을까요? 지난 한 주간에 기도한 7일 동안 기도한 것이 한 시간은 될까요? 탄식하고 비판하고 걱정하고 염려는 하는데 우린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한 몇십 분이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 교단의 이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모든 교단의 형편을 살펴봤어요. 세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정신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교회가 무너진다, 세상이 무너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온갖 소리들이 판을 치는데 그러나 기도하자면 모이지 않습니다. 호텔에서 밥 주고 여비 준다면 그 자리가 꽉꽉 메어 터지는데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모여요.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살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울산시 모든 교회들이 다시 기도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코로나의 중에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경제가 어려워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영상으로 예배를 봐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이다. 둘째로,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조국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아직도 이 바사에 바벨론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수산궁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느헤미야는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그 조국, 요즘은 조국이라는 말도 조심스러워서 해야 되겠더라고. 그 민족, 그 백성이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었던 거죠. 오늘 내가 잘 먹고 내가 편안히 사니까 모든 것 잊어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그 형제 하나니가 돌아왔어요. 그에게 느헤미야가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들려줘서 우연히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본국에서 온 그 형제 하나니에게 내 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 재건은 잘 되고 있느냐? 내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엉망입니다.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회파됐어요. 성전이 불이 탔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끌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이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그 말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기력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 조국의 형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있고 우리가 예배의 자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내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됐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식 잘 키워놓아도 내 자식 주변에 자식들이 엉망이면 내 자식은 무너집니다.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성질 더러운 놈이 내 차를 가로막고 문을 열고 나와 야구방망이로 내 차의 유리를 두들겨 깨 부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집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 내 목에 칼을 겨누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조국의 형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좀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좀 보십시오. 앞장선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우리에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은 굉장히 잘하는데 비판하는 것에서 그냥 멈추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관심 갖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자들이 이 나라에 판을 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팬데믹 현상들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정부가 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정부가 모든 것들을 통제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찾아오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작년만 해도 예배 부를 때도 찬송을 부르지 마라, 조용하게 예배해라, 뭐 앞에 나와서 이 찬양단 찬양하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성가대 쓰지 마라. 얼마나 많은 제약들을,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어요.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라는 명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동안 이 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눈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살피고 이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시위하는 것으로 조국의 재건을 꿈꾸지 않고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조국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서 출발되어졌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무너져 내리는 그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든든히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여기서 마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특별히 청하건대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수산궁에 있는 왕과 고위직 간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앞에 내가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는 뭐고 이 형통은 뭐냐? 왕이 나를 내 조국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내가 저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은 내 조국을 가서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여, 그 길이 순적하게 풀려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잿더미의 현장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어요. 자신의 안락함을 버려두고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그 이 조국의 현장으로 가서 무너진 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형통히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 던지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기는 해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그런데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느냐? 하나님, 나는 말고요,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나는 지금 수산궁에서 편안히 있고 싶어요. 힘드는 건 나 말고 나는 이렇게 기도는 할 테니까 그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신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배 때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세요. 그래, 나도 마음 아프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복음 들고 나가 내가 전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참 많은 교회 집회를 다녀왔는데 교회 부흥의 원인을, 성장하지 않는 원인들을 장로님들은 다 목사님 때문이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비전이 없고, 목사님 만나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요. 우리 장로들이 따라와 주지를 않고 헌신이 없고 전혀 달라요. 교인들 만나보십시오. 교인들은 다 앞장선 사람들 때문이라 그래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이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실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내어 던졌어요.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이 구호를 외치는 걸 제가 가만히 보고 너무 멋있더라고. Love in action. 사랑은 행동으로 사랑하라. 기도는 행함으로.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함으로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듯이 나를 헌신의 자리에 내어놓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이 조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면 이 나라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가 언제냐?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나라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이 느헤미야가 2장 1절에 오니까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며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대략 기슬러월에서 니산월까지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4, 5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를 보고 왕을 찾아갑니다. 금식하면서 한 3, 4개월, 4, 5개월을 기도했으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수척했겠어요. 왕이 너 왜 얼굴이 그러냐?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 조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서 그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지금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고발과 고소건이 들어오니까 그 성전 공사를 중단해라! 라고 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고 또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는데 왕이여, 레미콘도 한 몇백 차 보내주시고 철건도 좀 주시고 목재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그것도 가져가거라. 느헤미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거 갖고 가다가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호 차량을 좀 붙여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탄만 하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리는 조국에 관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기꺼이 그 일에 던지기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원수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그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정복해서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랬더니 이방 나라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가서 뭐 하려고? 그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해라. 이게 기도의 역사요. 이게 우리가 우리를 내어놓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나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나면, 기꺼이 우리가 이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들한테 평등법 이 악법들 이거 저지하라고 뭐 문자 보내고 뭐 열심히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표 받을 때는 이 주민들의 이 지역민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도 표 받고 나면 꿈쩍도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관심, 헌신. 근데 왠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해요. 듣기는 듣지만 하겠나 싶어요. 들을 때는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아마 또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설교 평가를 하시겠죠. 고함 대기 지르더라. 확실히 보니 색깔이 국민의힘 쪽 같더라. 뭐 이런 판단과 비판만 디립다 늘어놓고, 맞아,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장로님들 똑바로 써야 돼, 이런 이야기하고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부터 또 조선소 출근하고 현대자동차 출근하면서 아무런 미동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당백을 하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